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꼭 한 달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달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입원하는 첫날부터 병원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고 많은 은혜도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강사로 나오신 분들이 20분 이상 되셨죠. 그 가운데는 보니까 목사님도 계셨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또 거기에 무슨 작가님도 계셨고 교수님도 계셨고 또는 무슨 가수도 계셨고 또는 CEO도 강사로 나오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간증하게 되기까지에는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인고 하니까 첫째는 거기에 나오셨던 강사님들이 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셨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셨더라.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도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불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지 못한 암 재발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은 11월 2일 날 요 머리 눈썹 위에 한 2cm에서부터 저 뒤에 정수리까지 다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를 정밀 조직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다 해서 거기에 다시 피부 이식 봉합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 밑에서 저 허리 있는 데까지 30cm 이상 길게 잘랐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손바닥 넓이만큼
잘라내서 눈썹 위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짱구 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허벅지, 고관절이 있는 데서부터 저 허벅지까지 이 피부를 얇게 포를 떠서 A4 용지 하나 크기로 포를 떠서 그 뒷부분을 메꾸었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가 깨어났을 때 그 간호사님들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예. 그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양발에, 양손에 또 뭐 손가락에, 발가락에 주사바늘, 피주머니 또 그냥 모니터, 또 기계들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어지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주치의가 2시간마다 들어와서 체크를 합니다. 과연 이 옆구리에서 뗀 요 피부가 여기에 붙을 때에 혈관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이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라서 시간도 8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요 피부가 이식된 그것이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면은 바로 응급 재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마다 들어와서 기계를 여기 이마에 갖다 대요. 그랬더니만은 푹 심장이 뛰는 데 따라서 피가 지나가는 소리가 기계로 들으니까 되게 크게 들리대요. 그래서 지금 그 소리가 들리길래 그러면 이 혈관이 연결이 잘 된 겁니까? 이래 물으니까 잘 된 겁니다. 이래요. 그런데 혹시나 또 괴사가 생길까 해서 급히 재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참 목이 타들어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마른가 하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가 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목말르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생각은 잠시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 머리 부분하고 옆구리하고 허벅지 이 세 군데를 이제 소독을 드레싱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아주 사람을 잡는 거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주인의 손에 칼질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사를 떼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또 피부를 이식해서 붙여놓은 그 자리에 전에 이스라엘 그게 강사님 가셨던 분이 스테플러를 250개 박았다든지 아마 저도 그 정도를 박았을 것입니다. 그게 소독약을 쓱쓱 바르면서 막 피 묻은 걸 막 닦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쓰리든지. 그런데 고약한 것은 그렇게 와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주치 의사 선생님 말이죠. 아픈 줄 압니다. 아픈 줄 압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아픈 줄 압니다. 아픈 줄 압니다 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막 닦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온몸이 막 오그라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을 막 깨물고 손은 침대 옆에 그 난간을 막 으스러지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김 목사 아프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성경의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체휼. 네, 제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나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체휼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저런 그 모양만 다르지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때 체휼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남이 모르는 이 절망과 어둠 속에 내가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혼자다 라고 생각될 그때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체휼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일까 하는 겁니다. 그 체휼이란 단어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다. 오늘 본문 성경 15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아래로 숙이고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체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심파데오인데 동일하다는 뜻을 가진 전치사 쉰하고 고통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파데오하고 여기 두 단어가 겹쳐진,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심장으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체휼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기를 동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하고 또 같은 심장과 아픔, 같은 아픔을 느낀다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체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주님은 나를 체휼하신다, 요거를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한자어로 체휼이라고 하는 이 체휼은 몸체자에다가 구휼할 휼자입니다. 이 휼자를 보면은 마음신 변에다가 피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휼이라는 뜻입니다. 휼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쏟아 부어서 피를 흘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휼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다. 주님의 뜨거운 심장, 뜨끈뜨끈한 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도 새로 번역되고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동정으로 번역해 버린 이 부분입니다. 원어는 뭐 같은 뜻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동정,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한다, 말하자면 함께 매를 맞아야 알 수 있는 그 고통과 모멸감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굶고 함께 추위에 떨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아득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게 감정이 아닙니다. 몸소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고를 겪고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질고를 아시는 주님으로, 내가 겪는 이 질고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상처를 소독할 때뿐만 아닙니다. 이 수술 후에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앉아 있는 것도 밥 먹는 시간 불과 몇 분이잖아요. 10분, 20분 뭐 그 사이인데도 그 사이에도 몇 번씩이나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허벅지가 당겨서 옆구리가 당겨서 서 있기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 다 잃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이 악창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래요. 그래서 욥기 성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헌대를 이렇게 악창을 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요. 재에 앉아 있으면 아마 엉덩이가 푹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욥은 어떻게 그 악창을 견뎠을까요? 악창이 들어눕는 데는 안 생기고 보이는 앞면만 생겼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욥은 그럴 때 반드시 누워서 견뎠을까요? 오른쪽으로 누워 견뎠을까요? 왼쪽으로 누워서 견뎠을까요? 그 물어도 예수님은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아프냐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체휼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질고를 다 아시고 체휼하시는 그 몸소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류의 그 고난을 겪고 계시는지요? 나는 아무 고난이 없다 이러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지만 몸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이 물론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이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휼하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우리 고난에 함께 반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파하실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고통할 때 고통하시고, 슬퍼하실 때 슬퍼하시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체휼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체휼의 주님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그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당할 그 고통, 죄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냥 손을 갖다 대보면 아마 벌떡벌떡 하는구나 싶은데 기계를 갖다 대니까요, 피가 지나가는 소리가 훅 이래요. 주님이 그런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휼하시는 주님이 또 어떤 주님이신고 하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랬죠. 한 번 더 성경 본문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체휼하신 그 대제사장은 바로 성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9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 송아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바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혜가 만세 만대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백성은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낙심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멀리 하고 있어도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 옆에 나온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 형편 다 아시고 체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별의별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주님이 내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돕는 이 은혜가 아니라도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체휼하신 주님으로, 체휼하신 대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체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말이죠. 날마다 내 부족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려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우리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에 동참해서 체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셨나 이 말이죠. 그럴 때 체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체휼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올 봄에 제가 그 혈관 6종암 첫 번째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 자,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제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지만 제가 부족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지금까지 가지고 목사라는 껍데기를 확 벗겼습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힘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목회 생활 38년째인데요. 뭐 목회 생활이 그냥 수월하게 지나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비고비가 많았겠지만은 아마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바위가 확 덮쳐버리면은 그 바위 밑에 깔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30년 이상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 거대한 세력과 더불어서 다툴 때도 당당했습니다, 제가. 그랬지만서도 이번에 지난 여름 사건 때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제 목회를 접어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큰 바위를 이렇게 탁 엎어뜨려 버리면은 그 바위 밑에 깔린 풀이 있죠. 풀은 자라지를 않죠. 그래서 겨우겨우 삐져나와서 옆구리로 이렇게 놀이 땡땡하게 새로 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겨우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또 10월 달에 혈관 6종암 재발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재발이 빠른 병이라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재발이 되는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가?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이 체휼이라는 요 단어, 이 단어가 순간순간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체휼을, 주님이 너를 체휼하신다는 거잖아요. 몸소 네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성경 구절이 더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 있죠. 이 동정이라는 단어 역시 전의 성경은 체휼입니다. 체휼. 예. 저의 목양사에게도 주님께서 체휼의 사랑으로 너는 목회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암 걸리다면 암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러냐고서 어떻게 또 내가 알고 있는 뭐 건강에 대한 정보를 또 알려주고 어떻게 하자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새기면서 김 목사는 겸손히 목회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죠.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되 끝까지 체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체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체휼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심장으로 이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이 체휼의 사랑으로 우리 원동교회도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체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체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휼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날 위해서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성찬 때에 체휼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휼의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날마다 체휼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찌고 피 흘려 몸소 체휼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주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도 남은 때의 삶을 주님의 체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